성경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11월 첫 주 11월 5일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예배드리는 사람의 자세에 대하여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리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좌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 동일하게 예배드리는 사람의 자세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가인입니다. 한 사람은 아벨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함께하게 하여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가리켜 의롭다라고 그래요. 의롭다라는 말은 뭐냐? 옳다라는 말이에요. 한문으로 옳을 의자예요. 그러니까 의다라는 말은 뭐냐? 옳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그러면 참진 이치라 그랬죠. 참이치가 진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진리가 나와요. 이 진리가 뭐냐라고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는 그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 말하니까 진리가 뭐냐고 물었어요. 그걸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말 그대로 진리는 뭡니까? 참된 이치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그게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예배드리면 그 예배는 가인의 예배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드려지는 예배는 아벨의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시브레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의롭다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김소월이 말이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지칠 이름이요 라는 그 시를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마음의 말이에요, 뭔가 모르게 감성을 자극하는 말인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아니고 부르다가 내가 지칠 이름이 아니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낙하신다는 말입니다. 응낙이 응답이 아니라 응낙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문제의 해결을 받은 것을 가리켜서 응답받았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요, 응답이 하나님이 해준 건지 아니면 자기가 잘나서 한 것인지 그거 분간이 안 돼요. 그런데 뭡니까?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반응하신 거예요. 이걸 가리켜 응답이 아니라 응낙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반응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하여 물을 때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이 뭐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한 성경 구절을 읽으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렇지요. 성경에 말씀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오늘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인 줄로 있는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들을 귀가 열려야 돼요. 아무리 들어도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요, 그리스도의 터위에 신앙의 집을 세워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빌립과 나다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앞전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은 말씀이시다는 겁니다. 그분은 생명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빛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뭡니까? 이 예수님은 생명이신데 이게 뭐니까 말씀도 눈에 보입니까? 생명도 눈에 보입니까? 빛도 눈에 보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고 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로 보내신 자가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요한인데 요한이 이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빛이 아닌데 빛이 왔는데 어둠이겠는데 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데, 이 어둠에 있는 사람이 그 빛을 발견하고 영접하기만 하면 그 영접한 사람에게는 뭐가 있느냐? 생명이 들어오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 자녀가 된 사람은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낳아야 되지. 사람이 가서 하나님 자녀 됐다 그런다고 해서 자녀가 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뭐요? 생명의 씨가 오늘 우리에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생명의 씨는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생명을 말해요. 오늘 우리의 인간의 구조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학교에 가면은요, 영육이라는 이분설과 영혼육이라는 삼분설이 있어가지고 서로 다퉈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저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혼의 기성은 마음과 생각을 주관할 때 하나님이신 영이 우리를 주관하여 진행하여 우리의 몸이 거기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부분에 처처에는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 혼과 더불어서 이 하나님이 누군가는 생명을 얻어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뭐 있습니까? 영이 분리돼서 떠나버린 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그래요. 우리 의사가 사망 판정을 내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모든 맥박이나 아니면 심장이 먹고 이 산소를 공급하여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딱 막힐 때를 사망 판정을 하는데, 그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고 무엇입니까?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사망 판정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사람이 뭔 일을 하다가 이 숨은 쉬고 있는데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일단은 뭐냐면 그걸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의식이 돌아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여기 나오면 하나님의 원주신 영, 이 영이 있는데 이 영이 분리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 분리되어서 인식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 생명은 다른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생명을 얻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냐라고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요한복음 6장 28절에 물었을 때 예수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래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죽어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살리는 일을 하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인식하는 기능이 뭡니까? 상실돼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DNA가 없어져 버렸어요. 오늘 육체가 있을 때 육체의 DNA가 있어서 우리 육체에 어떤 분들이 말하면 우리의 몸의 모든 세포는 60조개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60조개를 어떻게 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모든 세포 하나하나에 그 모든 것에 그 세포의 모든 부분들이 결합이 되어가지고 우리 육체를 지금 형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제는 과학이 발달해서 여기에 뭐냐면 염기세를 통하여 그 DNA를 발견해가지고 그걸 다
나눠가지고 컴퓨터가 그걸 계산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뭐 이제 뭐 이렇게 뭐 아이들을 이 어떤 그 뭡니까 이렇게 임신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있던 그런 부분들을 발견해내고 하는 부분들을 요즘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도 다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일단 기능상실해. 자, 그렇게 되어지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보면 육체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의 세계란 말입니다. 죽으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려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가진 사람들은 가고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도 죽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지옥으로 가는데 그걸 영생이 아니라 영벌에 들어간다 그래요. 그걸 오늘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걸 분류를 합니다. 그 지옥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지옥 좌서를 놓고 보니까 지구가 둥그는데 저 가운데에 있대요. 여러 가지 말로 이것을 막 형상화해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그 장소가 어디냐? 천국이라는 장소가 대체 어디냐? 그러면 처음에 지상 낙원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이 지금 어디에 있냐? 뭐 여러 가지 말들로 말미암아 그 논증을 내세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로 말미암아 딱 분류를 해서 뭡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뭐가 죽었냐? 영이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 오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웠는데 요한복음 1장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다는 분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어요. 오늘날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갔습니다. 내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내게 지극히 높으신 의 아들이 잉태됐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리아가 자기 이성적으로 얘기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찌 내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천사가 그랬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을 하니까 그 마리아가 고백을 해요. 주의 여종이오니, 옛날에 개혁성경에는 계집종이오니 그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 천사가 한 말이 뭐냐면 내 친족 엘리사벳도 임신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 아니냐? 그러나 그게 임신되었다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그 아버지 사가라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잉태돼가지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경수가 끊어지고 아기를 임신할 수 없는데 아기가 잉태됐다고 말하니까 그 이삭 그리고 이삭이 아니고 뭡니까? 이 사라하고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내가 지금 나이가 늙어가지고 잉세 없는데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왜 웃냐? 그러니까 안 웃었다 그런 거예요. 웃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삭이라는 이름이 뜻이 뭐냐? 웃음이 웃음. 얼마나 어떤 분은 기가 차서 웃었겠지요.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고 있을 때 요한복음 1장의 이 모든 부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장황한 예수님의 탄생을 지금 말씀하고 있냐는 겁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일러줬어요. 뭐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29절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랬지요. 예수님을 딱 보더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오니까 성령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요. 세례를 줄 때에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에 대해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였어요. 이 제자가 세례 요한 자기 선생님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하면 오늘 1장 36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건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자, 우리가 제자가 누굽니까?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을 가리켜 제자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세례 요한에게 보였어요. 세례 요한에게 따라다니는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38절에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납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 와보라 그랬어요.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가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 안드레가 베드로 게바에게 가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뭐 이렇게 전도했습니까?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이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났을까요? 예수님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그분이 그리스도 맞다라는 놀라운 증거가 자기에게 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분명히 그 안드레의 말을 듣고 그 형제, 어떤 때는 형이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 동생이라고 하는데, 이제 뭡니까? 이 안드레가 형이든 동생 관계없어요. 자기 분명히 혈육적으로 친형제예요. 형제를 데리고 왔어요. 그 사람 본래 이름은 시몬이란 말이에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데리고 왔는데 42절에 보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라는 이름은 아람어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가로 열고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거 뭐야? 헬라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게바는 아람어고 이 베드로는 헬라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알게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나 너는 베드로라. 예수님이 이때 이름을 준 거예요. 게바라 그랬어요. 딱 만나자마자 너는 게바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런 배경을 갖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40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려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나를 따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 가리켜서 예수님의 제자라 그래요. 예수님이 불렀어요. 그 부른 분이 그 부름에 반응해서 따라가는 사람을 가리켜 제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따라가서 뭐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빌립이 분명히 말합니다. 또 누구에게 전도했냐면 나다나엘에게 전도했어요. 오늘 45절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빌립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알았단 말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누구에게? 나다나엘에게 전도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 나다나엘은 없어요. 그 이름이 뭐냐? 바돌로메가 있는데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빌립의 전도를 받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이 나사렛 동네라고 나자렛, 천주교에서는 나자렛이라 그래요. 이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동네인데 그 동네에 이 예수님은 그 아버지 요셉이 목수예요, 목수. 그런데 예수님도 목수의 일을 했던 거예요. 30세까지. 그런데 거기에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 나오니까 나다나엘이 뭐냐면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라는 지역적인 뭐냐 촌동네 그 구석에서 아니 어떻게 그래 선한 게 날 수 있냐. 뭐요? 이 빌립이 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만났다요. 하나님이 보내주겠다는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니까 끌려가고 온 거예요. 뭐가 호기심이 왔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딱 보고 말합니다. 47절이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통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렇죠. 하나님 그래야 전지하시지.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모든 것을 아셔요. 아니 사람의 이 세포 60조개가 모여가지고 사람이 육체가 생동감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 세포가 말이에요. 이 세계가 암이라고 하는 세포로 말미암아 불어나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니까 그 질서가 깨지는 것을 암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하는 부분이 모든 하나하나 어떤 창조과학자들이 말하면 뭐냐니까 모기가 빠는 그 빨대 있잖아요. 그 침 하나를 갖다가 현미경에 놓으니까 정말로 작품이라는 거예요. 조그마한 것도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다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하게 생겨났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모든 부분에 하나님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우리의 생각, 마음을 통촉하고 계시고 다 아시고 계셔요.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게 편지할 때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는 것을 내가 안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사단의 유가 있다. 그리고 너는 가만히 보니까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미지근히 갖고 내가 너를 토해낼 것 같다. 라오디게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요한계 3장 20절에 보니까 라오디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하게 뭐냐면 내가 마음문을 열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지 누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모든 마음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 상태도 아시고.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분명히 물었습니다. 48절에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지력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요즘은 예지력이라는 말을 또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필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의 국화가 뭐요? 무화과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화가 뭐죠? 무궁화지요. 이스라엘 나라의 국화는 무화과예요. 무화과가 뭡니까? 꽃은 피지 않았는데 열매가 맺히는 걸 무화과라 그래요. 과일이 맺히려면 꽃을 해갖고 접목이 되는데 그런 게 없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국화가 무화과란 말이에요.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뭐 했겠습니까? 나다나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말을 하니까 나다나엘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완전 감탄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임금이라소이다 이 말에는 뭡니까? 메시아십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헬라어 말하면 그리스도십니다 이 뜻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50절입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리고 오늘 51절이 중요합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중요한 내용이지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저는요 창세기 28장에 그 형의 그 죽이려는 형을 피해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피신하다가 루스라는 땅에서 돌베기를 하고 잠을 자다가 꿈을 꾼 거예요. 누가요? 야곱이. 그 야곱이 꿈을 꾸는데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쫙 되어 있는데 그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보였어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보니까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줄 알고 그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이다 그러면서 베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이제는 그 나를 보니까 그렇게 고백 안 하니까 너무 중요한데 더 큰 것도 보는데 뭘 봅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늘 예수님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본다는 거예요. 오늘 이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봅니까? 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나의 신앙의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0절로 15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곳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터 위에 나의 신앙의 집을 지어야 돼요. 이 터가 없이 짓는 것은 지을 수가 없고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사상 누각입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우면 반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반석이라는 말은 뜻이 무엇입니까? 이 반석이라는 뜻은 바위라는 뜻도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석유를 발견하니까 석유가 이 분출되어 나올 때 단단한 그 암석으로 딱 돼 있는 거 시추공이 뚫어가지고 그걸 분출시킨대요. 가스도 그렇고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단단하게 있는 층을 가리켜 반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이 된 사람은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이 반석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가 신앙 고백 되어지는 역사 있으시기를 주의는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는 사람은 전도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전도받을 대상이에요. 그 사람이 목사건 장로건 집사건 관계없어요. 이게 딱 갈려 있어요. 오늘 그리스도 만난 사람은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증명한단 말이에요. 또 모세와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다 가리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8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책이라 그랬어요. 그 성경은 의미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만났습니까? 이 본래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잘잘잘 외운 사람이에요. 어떤 성경?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운 사람이에요. 이 외운 사람이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추종자들이 많이 따라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갖다가 저 사람들은 저 이단자 나사렛의 이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알았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거든요.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어딨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저가 하나님을 사칭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거예요. 근데 죽었는데 끝난 줄 알았는데 부활해가지고 살아나셨다고 그 제자들이 막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구름 떼어가지고 벌떼가지고 막 몰려든단 말이에요. 그럴 때 보니까 막 노기가 등등한 거예요. 왜? 자기도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을 알고 있었거든요. 모세 율법에다가.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순교 현장에 그 모든 걸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 사도 바울 사울이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울을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이 직접 꺾는 거 있지요.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누구십니까? 너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명을 받았지요. 뭡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게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때 이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즉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전도했어요. 전도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으로 말미암 자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올 수가 없다. 이걸 증거하는 걸 복음이라 그래요. 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다른 것 위에다가 지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나 이 복음을 전해놓은 교회들이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에도 열심인 거예요. 바울은 항상 그것이 근심이었고 그거 염려였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터에 집을 지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집을 짓는 재료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사람이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짓는 사람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은 공력이 나타나는 건 불로 심판할 때에 그 공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타면 구원을 못 받는단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타면은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거고 그렇게 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지 안 타면 그 사람은 상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받은 사람은 이 구원은 절대 누가 너 구원 못 받았다고 말해가지고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어떤 분은 구원시키러 간다고 그래요. 아니요. 어떻게 구원을 시킵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뭐냐면 남편을 구원 못했다고 막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을 자기가 어떻게 구원을 해요? 물론 말은 의미는 알지요. 교회 데리고 나오지도 않고 그랬다는 거 알겠지요. 오늘 우리가 교회당 나온다고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역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복음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하여서 그 복음의 주인공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은 말하는 걸 가리켜 전도한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는 걸 전도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관하여 말하는 것이 문화권이 다른 곳에 가는 걸 가리켜 선교라 그래요. 문화권이 같은 사람들에게는 선교란 말을 쓰는 게 아니고 전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시집을 가잖아요. 그런데 그 시집의 가풍과 내 있는 친정의 가풍이 다르면 선교사로 간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로 간단 말이에요. 문화가 다른단 말이에요. 물론 언어가 다르고 여러 가지 민족 다르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지만 오늘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듣고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오늘 중요한 부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큰 일을 본다는 거예요. 큰 일이 뭡니까? 보좌의 축복이 열리는 걸 본다는 거예요.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일들은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가장 강조했던 말씀이 뭐냐? 보혜사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인데, 한번 요한복음이니까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14장. 요한복음 14장을 찾아보십시다.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꼭 이 성경 구절은 외우고 다니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이 오시면 마음이 평안해진대요. 야, 요한복음 14장 오늘 16절 17절 26절 27절 이 말씀은요 딱 문지방에 써놓고요 기록해 놓고 날마다 외우세요. 그거 각인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야만이 보리라가 내가 이해가 돼요. 보는 것이 있어야 증인이에요. 우리는 어떤 것에 지식적인 것을 가지고 나고는 그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령 체험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을 얘기한다. 말은 잘했는가 모르지만 틀려요. 지도 알지 못하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메시지를 전할 때 성경을 근거해서 얘기하지 어떤 사람의 간증을 얘기하거나 세상의 조류를 보고 지혜롭게 이건 이렇다 그렇게 말을 안 합니다. 그거 틀려요. 어느 편에 볼 때는 좋은 거요. 좋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을 말할 때 예수님이 제일 강조한 게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영혼의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눈이 떠지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니까 그때부터 마귀가 보이고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이거 안 떠지면요 모릅니다. 자기들 기분 좋으면 성령이고 기분 나쁘면 마귀야. 어떤 분이 기도하다가 막 하다 보니까 옆에서 누가 건드린 사람이 있으니까 야야야 가자 마귀 역사한다 그래. 자기가 그래서 그때 저는요 청년 때에 그걸 보고 마귀가 보인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봐도 마귀는 안 보여요.
그럼 성령은 보이냐? 안 보여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 그리스도 만난 사람은 전도자요. 그리스도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을 가리켜 전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이 그리스도 터위에 오늘 집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터위에 견고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걸 가리켜 오늘 우리는 내 안에서 절대 망대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그 플랫폼, 그리고 복음을 잘 듣는 그 플랫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없이 어떻게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그 약속의 성취함을 맛보겠습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응답이거든요. 이거 뭐예요? 약속이 내게 성취되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아야 성취함도 응답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이 없어요. 어떤 분은 자기 꿈을 가지고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있고 꿈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없고 그거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그렇잖아요. 그 어떤 분은 병들면 병이 나으면 하나님 계시고 병이 안 나면 하나님이 없고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일생 동안 자기 몸 지켜주는 그것으로 말이요. 완전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사원으로 딱 모신단 말 아니죠. 데리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안드레, 빌립, 게바 그리고 나다나엘 이 사람들이 다 어디에 반응했습니까? 예수님에게 그리스도입니다라는 말에 그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반응한 거예요. 이 반응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으시기를 주님은 부탁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30년 다녀서 이 얘기했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 그 사람은 전도받을 대상이에요. 그 사람은 천국 가고 안 가고 이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분하고는 하나님에서 얘기도 하지 말아요. 그 얘기해도 그 사람은 지 기분 따라서 말이요. 하나님 계신가 보다 안 계신가 보다. 그리고 그분들은 정말로 말이요. 이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런 부분 한 번에 있었냐 말이에요.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도 안 믿는 세상에 안 보이는 걸 갖다가 확정시키는 걸 내 노력과 방법으로 되냔 말이에요.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오늘 그리스도 터위의 신앙을 집에 세우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을 통하여 중요한 그리스도의 터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방법, 내 노력,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진행하는 이 모든 걸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가는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기도의 중요한 부분들이 바뀌어지는 역사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로 시작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